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김은아 전도사님이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건히 서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고,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도 우리 안에 있었던 한 해입니다. 마스크 없이는 사실 외출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 걱정해야 되며,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도 가지 못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또 많은 분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또 뉴스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한 감염의 심각성과 또 후유증이 보도되면서 우리 안에 그 불안과 걱정은 점점 더 커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닥쳐왔던 한 해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거는 괜찮지만 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또 나의 지인이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특별히 예배당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무증상 감염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감염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지요? 네, 매일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정말 많은 사역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모든 예배가 멈춰지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소그룹도 저희가 모일 수 없었고요. 또 매일 북적이던 또 이 교회 로비와 또 카페와 서점과 또 예배당은 텅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겪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질문과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욕을 먹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나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매 순간 다가옵니다. 특별히 적대적인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로마 통치하에 아시아 전역에 살고 있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표현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하면서 온갖 시련 등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간에 이 편지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현재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곧 이방 땅에 흩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북쪽 소아시아에 있는 영토들을 가리킵니다. 네, 혹시 PPT가 띄워졌을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5개의 지역이 여러분들 보이실 것입니다. 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1세기 마렵에 전체 인구는 대략 8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00만 명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8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130년 이래로 이 지역 모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 밖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분리되어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쓴 목적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해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5장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이 참된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당시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다고 말씀드렸나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또 위협과 비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동정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도리어 축복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꼭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내가 욕을 당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이 수신자들의 고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매 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세상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위협과 비방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매번 시험받는 그 순간에 닥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국가적인 핍박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언어적인 모욕을 당했고 또 위협을 당했으며 사회를 거슬렸다는 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어찌 보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씨를 의미하지요. 우리 안에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과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의 양심은 분별력을 잃고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도덕성과 행실을 지켜주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변화된 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변화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온전함과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차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은 점점 우리 안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선한 양심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고 옳음을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한 모임에서 어떤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한 해 제가 섬겼던 일들이었는데요. 작년 한 해를 잘 섬기고 이제 12월이 되어서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놓으면 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그 부탁은 저에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섬기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일주일간 또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더 그 일을 맡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 전에 하나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또 저의 섬김을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다른 모든 분들도 이제 올 한 해 더 섬겨주시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겉으로 보였을 때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네, 외적으로만. 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올 한 해 또 이것을 감당하려면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또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참 다른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펴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내가 순종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우리 함께 섬기는 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순종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들을 점점 무시하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신 이 선한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는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희생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내가 감당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중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 이 한복판에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갖고 또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이 양심을 유지하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리를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 세상은 우리를 명백히 주목하여 볼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모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해짐의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다. 네, 이 말은 엄청난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시각에서, 내 계획에서, 내 판단에서 그것이 빗나가면 그것은 다 옳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맞춰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모르지만 정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나의 모습들, 정말 나의 죄성이 여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적들이 많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또 내 뜻대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의 반복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셨는가? 주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백하시는데 별로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나의 삶을 내 힘으로 잘 되어지지 않고 나는 늘 실수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이제 내 삶의 소유권,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매일 매순간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내어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선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19장, 20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어야 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말과 행동,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거룩함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 가운데 보여져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거룩함은 구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게 나누는 그 기준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잘 되시고 그래, 원수를 위해 사랑해야지,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지, 핍박받는 자를 위해 축복해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충만하시던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충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제 열려진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보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그리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요.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말이나
삶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누군가가 묻는다면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아까처럼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서 소망 없이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산 소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날마다 분명하여지고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앞으로 나타날 어떤 일, 어떤 기대, 이것이 좀 나아질 거야, 이것이 좀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소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신 그 소망,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1세기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소망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의 비방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산 소망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제대로 이제 완전한 승리와 궁극적인 완성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매 순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퇴색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날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장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언제쯤 이것이 끝나게 될까? 또 언제쯤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정말 예전에 그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가 있지요. 그러나 그 소망들은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환경과 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면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치고 또 그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정말 새 생명을 얻으셨다면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으며 그가 순교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안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어떤 또 고난의 상황이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픔이든 핍박이든 위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늘도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께 둔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서 헛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들과 또 세상적인 생각들로 살아가라고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고 그 소망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 안에 정말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하고 저희들이 마치겠는데요. 오늘 제가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은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눈물 없는 곳,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